지난 금요일에 안민 장로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본문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는 내용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좀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 서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2년 9월에 미국의 시카고 전역에 전역이 공포로 둘러싸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건강하던 주민이 어떤 약을 먹고 나서 7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언가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전염병인가 아니면 테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딱 이 사망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떠한 약을 먹었던 겁니다. 그 약을 먹고 나서 사망을 했던 거죠. 누군가가 이제 마트 진열대에 있는 그 약통에 어떤 먹으면 죽을 만한 그런 물질을 넣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청산가리, 그거를 이제 주입을 했던 겁니다. 이제 몰래 이제 넣었겠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갖다 두니까는 이제 미국은 마트에서 손쉽게 이제 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뭐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당시에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좀 가가지고 뭐 진찰받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뭐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진찰받고 주사 맞고 링거 맞아도 뭐 몇만 원, 2만 원, 그냥 진찰받고 약국에서 약 타면은 한 5천 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도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 그냥 링거 한 대 탁 맞았는데 한 2, 300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굉장히 비싸서 약국 같은 그 마트에 약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약을 하나 골랐겠죠. 어떤 사람들 한 7명이 먹고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뉴스에 탁 보도되자마자 미국 전역에 패닉이 왔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어떤 약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최근에까지 먹었던 뭐냐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넣었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제 곤란해진 곳은 어디겠습니까?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입니다. 완전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취한 행동이었던 건데, 이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가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에 여러분 뭐 S&P 500 이런 거 아십니까? 어쨌든 그 엄청난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회사가 이제 완전히 타격을 입은 거죠. 거의 뭐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소송의 나라인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마운틴듀에서 쥐가 나왔다. 여러분 마운틴듀에서 먹다가 나중에 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운틴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쥐를 넣고 한 일주일만 있어도 쥐가 다 녹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거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먹다 보니까 쥐가 나왔다. 그러면은 마운틴듀 자체가 얼마나 산성이 강한 겁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도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것도 입에 대자마자 악취가 풍기겠죠. 다 녹았으니까 쥐가. 근데 이제 그런 소송을 많이 거는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그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님을 법적으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변호해보려고 이렇게 해봤겠죠. 근데 회사가 결정한 건 뭐냐면 전량 리콜입니다. 모든 타이레놀을, 당시에 뿌려져 있던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는 겁니다. 총 한 3,100만 개 정도.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변호사들, 누구보다 뛰어난 변호사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제 뭐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냐면 이 회사는 살인 기업이다, 사람을 죽였다. 어떤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CEO였던 그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단을 하나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시중에 풀린 타이레놀이 약 3,100만 병이라 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000억 원어치, 지금의 환율로 따지자면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전량을 회수해서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범인이 잡히고 안전한 그런 제품이 다시 개발될 때까지 제품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 이 회사 어떨까요? 기업인 입장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뭐 법적인 소송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1,000억 뭐 1조 가까운 돈을 왜 날려? 저 회사 이제 아무 생각이 없네, 회장 끝났네.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 여러분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사람들은 이 회사가 가지는 태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있구나. 한마디로 핵심 가치를 정말로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듣다가 기록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 그리고 생명,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나눔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했을 때 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회사들이 이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롤 모델을 삼고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핵심 가치란 슬로건을 달고서 그거를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게 나타나진 않겠죠. 어쨌든 그런 다른 회사들이 많이 롤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회사를 차리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에 타이레놀이라는, 여러분 타이레놀 한 번이라도 안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드셔보셨죠?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전 세계 그 진통제라는 이 시장에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타이레놀 먹었습니다. 다른 약을 줄라 하더라고요. 물론 약국에서 뭐 어떤 그 회사가 약의 회사가 이걸 팔면은 좀 더 챙겨주겠다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약사가 추천을 하던데 제가 모르는 약이라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이 타이레놀은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경영학 교과서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최고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타이레놀 사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도 이제 묵상책에 여러분 일요일 묵상책 본문이 오늘이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일요일 묵상책 일요일 거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딱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이 딱 이 독극물 테러를 당한 존슨 앤 존슨과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성경책 보시면은 좀 괜찮은 성경책, 요즘 다 괜찮은 성경책이죠.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위에 7장에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 적혀있습니까?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자, 여러분 구시가 누굴까?
구시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른 외경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거는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사무엘상 24장에서 28장 사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켜 세우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헷가닥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굴에 숨어 들어가서 있던 시점, 이해가 되시죠? 그려지시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 굴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응아가 마려워서 응아를 하는데 다윗이 몰래 살금살금 기어가가 옷만 딱 잘라가지고 보여준 그 시점, 그때 이 시편을 썼다. 그 노래를 드렸다. 이게 뭐 어떤 시편이냐면 이게 탄원시입니다. 누구에게 탄원을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인데, 즉 구시는 누구냐? 사울의 측근인 거예요. 사울의 측근이자 다윗의 완전 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한다,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마치 이제 깨끗한 그 다윗의 그런 인생에 이 청산가리를 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했던 경험 없으십니까? 없는 것처럼 표정하는 것 같은데 다 있으시죠? 억울했던 거. 학교를 다닐 때도 억울한 거 경험해 보셨죠? 나 회사에서도 나는 진짜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막 내 공을 가로채고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걸 사실로 여겨서 무능한 사람 취급할 때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일할 때, 면세점에서 또 일할 때 선글라스를 18개 팔았는데 막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진짜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했는데 내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잠도 못 자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죠. SNS에는 해명글을 올리고 싶고 막 그냥 내가 다 해결해보고 싶고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막 카톡 내용을 막 캡처해가지고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고 멱살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우리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인물이라고 칭송을 받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갔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그대로 들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경영 원칙을 따른 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인 이 맞대응을 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지도 않고 다윗은 대신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만드는 이 놀라운 반전의 기술을 다윗이 오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의 이관입니다. 트랜스퍼죠. 변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원리 뭐라고요? 변호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뭡니까?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심정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그 억울함과 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냥 억울해 죽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론전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게 뭐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그가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만약 누구를 배신했거나 이유 없이 대적을 약탈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정말로 저 사람들의 말대로 내가 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이 굿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난 떳떳합니다, 난 깨끗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모함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이 신학적인 전환을 보여주는데 어떤 얘기냐? 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깨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자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이 법정의 전환이라는 것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어디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이 사람들 그리고 여론의 공격에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피고인이었잖아요. 지금 피고인이고 굿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입니까? 검사예요, 검사. 대중들은 뭡니까? 차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배심원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다윗을 보고 있는 안경이 다 각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이 사건이라는 것을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세상의 법정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정을 그대로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꾼 겁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을 이제 영적인 용어로 사건의 이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 들고 감을 통해서.
존슨앤존슨의 CEO가 법적 책임 공방을 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이 높은 가치로 이슈를 바꿔버렸듯이 그 바꾸게 된 핵심 가치가 뭐였습니까? 사람이죠. 섬김이죠. 생명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들과의 그 공방을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서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됩니까? 힘들 때 되답니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은 뭐냐면 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요즘엔 또 뭘 사용합니까? 챗 GPT, 제미나이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다윗이 당시에 챗 GPT나 제미나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들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시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이관합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수사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계속 속된 말로 짱구 굴리죠. 우리 돌아갑니다. 자동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는 자동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가는 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변호하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호하려고 해봤자 우리는 절대 다수에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보도를 했겠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터졌는데 이미.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관계가 꼬여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변호사가 돼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무언가 여론몰이를 해보려고 하고 방법을 아무리 해봤자 상황은요 더 꼬입니다. 근데 꼬인다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인다는 거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거예요. 벌 받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눌리십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눌리십니까? 제발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이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당신의 그 재판대 위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재판대에 들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재판대 들고 갔을 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실제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겁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될 거라는 은연중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제가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을 달라고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부모님이 칼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장난감 칼이라도 쥐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 칼을 가지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아, 얘가 빨리 커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주면 땡깡 피우죠. 저희 딸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25개월이 있거든요. 둘째, 셋째가 쌍둥이라서 이제 곧 이제 6개월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첫째가 예원이에요. 예원이가 제가 집에만 가면은, 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저를 아빠 왔어? 아빠 예배하고 왔어?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젤리 이겁니다. 옛날에 발음이 안 좋을 때는 젤리 이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젤리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모든 이제 직권 체제를 아내에게 넘겼어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물어봐 이래요.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엄마한테 엄마 젤리 먹어도 돼? 발음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판단을 합니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듣고 이제 예원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젤리 먹어도 된대 이래요. 제가 젤리를 줍니다.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원이가 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원이가 오면은 예원아 엄마가 뭐래? 먹어도 된대 이래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아이를 보면서도 정말 죄인 맞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그러면 엄마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원아 엄마가 주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뭘 안 하거든요. 그냥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예원이 또 태연하게 네 하고 갑니다. 신기하죠. 교육이 잘 됐어요. 희한하게 제가 교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응답이라는 건 해주시거든요. yes, 그죠? yes의 응답이 있고 no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무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참 덜 불안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알아도 아는 저도 답답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주무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손을 떼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은 감정 싸움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공의의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시편 쭉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구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읽으시려면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승리한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약 당시에 우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1조 정도의 약을 폐기를 했을 때 그들은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뭘 믿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아는 사람들은 알 거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이 시작될 거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존슨앤존슨은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들, 여론몰이로 하는 공격들 말고 실제로 생각 있는 사람들,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믿었어요. 존슨앤존슨은.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겁니까?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금 속에 불을 넣어서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를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샅샅이 뒤져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지. 은도 드러날 거고 약간의 몇 퍼센트의 순도 99.9%인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여야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구리가 얼마 섞였지? 그 안에 철이 얼마나 들었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증거가 없으면은 억울하게 당하죠. 근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든 증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매일 분노한다고요? 화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건 뭐냐면 감정적인 화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이에요. 시스템의 작동.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서에 만약에 뭔가를 신고했는데 경찰분이 전화를 딱 112 전화했는데 신고했는데 받으면서 허허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좋은 경찰입니까? 직무유기죠. 이게 지금 앞에 누가 싸우고 있고 지금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허허허 싸울 수도 있죠. 말이 됩니까? 진짜 의로운 경찰이라면 범죄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잡으러 가야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자가 보호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억울함과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폭력들 이 세상의 갑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1초도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24시간 깨어서 악을 감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이런 개념은 또 있으니까, 어릴 때 잘못을 하려고 하면은 또 모태신앙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또 CCTV처럼, 그때는 CCTV도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도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이, 딱 예를 들어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을 저지르고 막 화장실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얘기냐, 악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지가 만든 맞죠?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이런 류의 기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냥 돌팔매질 좀 잘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여론몰이하고, 내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아빠 아들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실컷 평생 양치기 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골리앗, 저 덩치만 큰 호대만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애 하나 못 이겨가지고 뭐 하고 있나 해가지고 돌팔매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돌 갖다가 딱 때려 죽였더만은 갑자기 왕이 돼 있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줄도 그때는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평생 난 고생만 했는데, 평생 밖에서 얼마나 그 태양볕에서 양들을 지키려고 사자 입을 찢고 막 사자 돌로 또 죽이고 막 온갖 동물과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그건 내 뜻도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이라도 있었으면, 내 의지, 내 의도라도 조금 들어갔으면 내가 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다윗이? 그 입장에서 내가 그래 천천히요 만만히 할 때 그 만만이니까 나한테 좀 가진 거 좀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 좀 선동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좀 덜 억울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듯이 웅덩이를 지가 파서 함정에 지가 빠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지 정수리에 내린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영적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중력의 법칙. 저는 이거를 부메랑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부메랑 던지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지가 던진 말이나 지가 던진 일들은 지한테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악인은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꾸며내고 함정을 팝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존슨 앤 존슨 그때도 누군가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정상가리를 의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윗이 쫓겨날 것 같고 존슨 앤 존슨이 망할 것 같고 여러분도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역전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직 못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겪어보셔서 이 원리를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 던진 돌은 결국 자기한테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가 있다면 분명 자기가
그 구덩이에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세워놓은 것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좀 배가 아프십니까? 요령 피우고 아부하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보고 안 입고 오십니까?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뿌리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공의 시스템으로 오차 없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으로 제가 잠시 예를 드렸는데 그 회사도 신뢰를 결국 회복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 약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올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다윗은 탄식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17절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구시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다윗의 누명이 벗겨졌습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졌습니까? 힘든 일들이 바뀌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복이라는 개념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르죠. 지금 또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 액땜에서 받는 복 그런 것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정말 다른 거 아시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누명이 벗겨진다. 예수 믿으면 승리는 하겠죠. 근데 인간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들고 와서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고 배우고 문맥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배우겠습니다. 근데 현실 여러분 현실 어떠냐면 현실 그대로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뀌었습니까? 그대로거든요. 여전히 밖에서는 적들이 칼을 들고 언제 나를 칠까 계속 이제 사탄 마귀는 그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의 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재판장님께서 내 사건을 접수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건, 이 상황을 그대로 들고 가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요라는 게 뭐냐? 하나님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재판대로 들고 간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판결은 이미 났어요. 이미 들고 가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정말 저력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이요. 그밖에 없어요. 믿음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듣는데 믿음이라고만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할 겁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셔서 한 이제 3년만 있어 보세요. 예. 반드시 어려운 일이 터질 겁니다. 그때 저랑 다시 대화해 보시죠. 예.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그죠? 그런 걸 말하면 안 됩니다. 예. 누군 뭐 새가족들 왔을 때 막 힘들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래야겠죠. 예. 이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믿음으로써 이제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땡겨가지고. 우리 그러면 뭡니까? 거의 뭐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미 하나님 하실 것들 우리가 미리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해결 후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평안하고 그게 진짜 믿음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억울한 밤에 눈물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눈물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타이레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40년 지난 이 시간까지도 회자가 될까요?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위기 앞에 보여준 태도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어려움을 대처해야 할까? 억울함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때 이 억울함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시편 7편 외우기도 쉽잖아요. 7입니다. 7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억울함도 겪어야 되고요.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기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진가를 보여줄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일 때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물론 가족들 만나죠. 가족들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보던 가족들 만나면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 가족들 만나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웬만하면 입을 닫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조카들 있으니까 조카들 만나면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그러십시오. 근데 돈 주면서 말하면 더 많이 났습니다. 돈만 주시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사건 어떤 겁니까? 사건을 그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관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스템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처럼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억울함은 변해서 찬송이 되고요, 여러분의 위기는 변해서 나중에 간증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끝났거든요. 기도할까요? 네. 뭐라고 적어놨냐면 찬양팀 반주가 깔리며 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습니다.
세상은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나는 진심인데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악용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은 다윗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찢길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재판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위한 계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입니다. 내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내가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맘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모든 힘으로 나를 억누를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한 땅 한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한 땅 한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바퀴한 땅 한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 것 또한 주님이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만은 모든 상황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아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셨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다윗이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나의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아픔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드립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세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고 판결이 끝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제 손길만 기다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자들은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작은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